욥기는 총 42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2장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찾아온 그 커다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3장에서 41장까지는 욥의 새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장은 욥의 회개와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특히 욥기의 주요 내용은요, 욥과 세 친구들 간의 대화로 이루어지고요. 그 친구들과의 대화는 총 3편으로 걸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욥기 4장부터는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를 하면서 서로가 이야기하는 대화로 진행됩니다. 엘리바스는 세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륜과 또한 자신의 그런 삶의 경험에 의지하면서 욥에게 충고를 주면서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충고와 책망은 욥을 더욱더 힘들게 했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충고와 책망에 대한 욥의 대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욥,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너의 고통과 고난은 너가 지은 죄의 결과야. 너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하지만 욥은 자신을 향한 엘리바스의 그런 충고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친구들에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엘리바스와의 충고와 또한 그 충고에 대한 욥의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진정한 위로와 기쁨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요, 고난과 고통은 금방 지나갈 거야. 그리고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너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위로를 해준다면요, 상대방의 위로가 정말로 나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작은 고난, 어렵지 않은 그런 고통이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욥의 상황과 같은 처지가 되면요, 다시 말해서 자식이 하루아침에 모두 죽고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모두 날리게 된 그런 지금, 그래서 본인 자신도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서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고난과 고통은 너를 더욱더 성장시켜 줄 거야. 혹시 너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빨리 생각해봐. 고통은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너가 받게 되는 결과야 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한다면요, 대부분 우리들은 그 위로의 말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욥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단계까지는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아픔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욥이 당한 그 고통의 강도가 얼마만큼이나 심각했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5절, 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나귀가 먹을 풀이 있을 때 울겠느냐? 소가 꼴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울겠느냐? 소금을 치지 않은 싱거운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 흰자 위에 무슨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은 보기만 해도 입맛이 떨어지고 먹을 것을 생각하면 구역질이 날 지경이다. 지금 욥은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음식이라도 먹긴 하지만 도무지 그 맛을 느낄 수 없고 오히려 정말 그 구역질이 날 지경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 11, 13절의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어서 이 삶을 지탱하며 내가 무슨 희망이 있어서 참고 기다리겠는가? 내가 바위 같은 힘을 가진 줄 아느냐? 내 몸이 놋새로 만들어진 줄 아느냐? 나는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완전히 무력한 자가 되고 말았다. 욥은 자신에 대해서 앞으로 살아갈 힘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런 소망과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무기력한 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고백하면서요, 하루하루를 겨우 마지못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욥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며 고백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욥은요,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까닭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시겠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리고 이어서 9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욥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화살이 내 몸에 박혀 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통이 임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이 일어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 자신의 이러한 현실이 더욱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살았고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어째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허용하셨는지에 대한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는데 그들의 위로가 욥에게 더욱더 큰 괴로움을 주게 된 것입니다.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된 이유가 바로 욥이 그동안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만약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하면 다시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욥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절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고통과 슬픔을 저울에 달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이렇게 욥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이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고통스럽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욥이 고통스러워한 것은요, 친구들의 근거 없는 충고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보다 더 큰 것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에게 인과응보, 그런 인과응보적인 말만 해줄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착한 행위를 하면 복을 받고 악한 행위를 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이 너무나 답답해한 것이고, 그래서 욥은 지금껏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자신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는지, 왜 허용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욥은 엘리바스의 지적과 충고 때문에 무척 괴로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기뻐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욥은 무엇 때문에 그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본문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손에 죽어도 위로를 받고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욥은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친구들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준다고 욥에게 계속해서 올바른 말, 정확한 말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올바른 말을 계속해서 들은 욥은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사실 친구들이 말한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특히 엘리바스의 말은 올바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에게는 전혀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했고요,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 있던 욥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고 진정한 위로를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준 것이 무엇인지를 욥은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즉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욥에게 고통 중에서 진정한 위로가 되었고 고난 중에서 참된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를 우리는 시편 119편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위로하셨고 나를 살리셨다. 그리고 119편 143절을 보시면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은요.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우환이 나에게 미쳤지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우환은 우리가 모두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확한 환난과 우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원어를 검색해 보았는데요. 환난은 히브리어로 짜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짜르의 의미는 사람이 사람을 강하게 누르는 존재, 그러니까 압력을 주는 존재, 그래서 원수 대적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원수와 대적들이 환난과 고난이 그런 원수와 대적인 그런 환난과 고난이 계속해서 밀려와서 좁은 길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환은요, 아주 극심한 우울증, 공황장애를 뜻합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표현하기를요, 자신은 원수들 때문에 이리저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 그의 내적 상황은, 그래서 자신의 내적 상황은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즐거워할 수 있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거룩하신 분의 말씀, 거룩하신 주님의 계명,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극심한 환난과 우환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셨고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기억하셔야 하는 중요한 것은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는 더 다양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놀라운 평안과 감동과 기쁨과 위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놀라운 평안과 감동과 기쁨과 위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위로, 기쁨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생 때까지 단순히 주일만 지키는 평범한 신앙생활을 해온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예배 드리기보다는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저의 그런 평범한 신앙생활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제가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요, 미국으로 유학으로 온 후였습니다. 뉴욕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향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30이라는 그런 늦은 나이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뉴욕으로 유학을 왔고요. 영어는 정말 간단한 인사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던 저에게 그 당시에 그 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토플 공부, 또한 대학원 생활은 저에게 너무나 벅차고 힘들었습니다.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공부하면서 정말 그 언어의 장벽이 너무나 정말 크다라는 것을 경험했고요. 그로 인해서 제 자신에 대한 정말 그 분노의 마음이 너무나 커져갔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그런 한탄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남들에게 절대 말하지 못했고요. 겉모습은 계속 웃으면서 다녔지만
저의 그 내적 상태는 우울증까지 빠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힘든 시간을 겪게 되면서 저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 후부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정말 할 수도 없었던 저에게, 그래서 큰 두려움과 많은 근심에 쌓여서 두려워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그 다음날 한국행 티켓을 가는 비행기 티켓을 사려고 했던 저에게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로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신명기 8장 4절을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은 너무나 부족한 내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하셨던 그 이유처럼 하나님은 저에게요, 힘든 시간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셔서 겸손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의 교만했던 너가 겸손에 대해서 바꿔지게 하는,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순종하게 하시는 순종이 그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나의 옛 모습, 옛 습관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정말 개인적인 그런 모든 고민들과 비밀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주저함 없이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나의 수치스러운 그런 비밀, 감추고 싶은 그 단점들을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홀로 기도드릴 때 정말 세상 어느 곳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평안함을 저에게 느낄 수 있도록 저에게 그 평안함을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은 저에게 또한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9절의 말씀인데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제가 IT로 선교 가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IT로 선교 가기를 결심을 하고 있는 와중에 선교지에 그런 심각한 치안 문제가 계속해서 저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과 외국인들을 그 원주민들이 납치해서 몸을 토막을 내서 부두교에 판다는 소문이 계속해서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소문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다가 정말로 선교지에 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혼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바로 저의 옆에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의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뒤로 돌아보지 않고 바로 IT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주 건강하게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지난 나의 잘못된 나이들을 보여주시면서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나의 옛 과거를 보여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후에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 너무나 큰 위로와 기쁨과 감동이었고, 가장 감사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못난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고, 저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어려움과 고난이 없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고난도 있었고요. 물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그 절대적인 믿음이 현재 느끼고 있는 두려움을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변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고통과 고난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실 며칠 전에 이빨 문제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덴티스트가 마취 주사를 잇몸 여러 군데에 놓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주사를 놓은 부분에 마취가 시작되면서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시간이 좀 지나자 서서히 그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이틀 정도 계속 지속됐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런 세상적 방법은 마취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에 100% 의지하게 되면 그 순간은 문제를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잠깐이나마 생각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위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았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고난 중에서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욥이 겪고 있는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요, 그리고 남에게 말하지 못할 정도의 고난과 고통을 겪고 계시는 중일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 겪고 계신 저희가 오늘 말씀에서 욥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에 의지하시면서 어떠한 외로움과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믿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면서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받게 되는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시며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녀들은 진실함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충고를 듣고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분명 엘리바스가 생각하기에는 욥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며 충고를 했던 엘리바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사실 엘리바스는 본인 자신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욥의 모습을 보았고요, 그것이 전부라 생각하면서 욥에게 위로를 가장한 충고를 했고, 그 충고는 욥에게 커다란 책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사실 엘리바스는 욥에 대한 자신의 생각으로만 가득 찼을 뿐이지 도대체 욥이 왜 어떠한 이유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어떻게 충고를 했는지에 대한 태도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욥기 4장 7절 8절을 보시면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같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 구절은요, 엘리바스가 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를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바스가 욥의 상황을 보면서 책망한 그런 질책한 내용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인과응보, 그리고 자업자득이라 말합니다. 인과응보가 무엇일까요? 선과 악,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선과 악에 따른 행위에 따라서 그 결과대로 받게 된다, 즉 죗값을 치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업자득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을 결과를 스스로가 돌려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한 의도와 또한 말한 태도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욥, 너의 그 많은 재산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었겠는가? 분명히 너와 관련된 큰 이유가 있었을 거야. 욥,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죽을 수 있었겠는가? 분명히 너에게 이유가 있을 거야. 욥,
너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 해왔어. 근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졌겠는가? 분명히 너 혼자만 알고 있는 큰 죄를 아무도 모르게 졌기 때문이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리고 그 관점에 따른 엘리바스의 태도는요, 내가 볼 때는 너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요, 나는 옳고 너가 틀렸다. 내가 정답이고 너가 오답이다. 라는 태도로 욥을 책망한 것입니다. 욥기 5장 7절 8절을 보시면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는 태도를 또한 자세히 보여줍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는 의미는요, 사람의 인생은 고생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고난의 원인은 그 당사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나라면 내가 너였다면 나는 바로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엘리바스의 충고가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욥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엘리바스는 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욥에게 위로를 한다고 말했지만 그 위로에는 전혀 욥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충고가 되었고 충고가 책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아무 근거 없는 책망을 듣고 있던 욥은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엘리바스에게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욥기 6장 22, 23절에 보시면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더냐? 이렇게 욥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한 적이 있어? 너희의 재물을 나에게 선물로 부탁한 적이 있어? 혹시 내가 너희들에게서 구해달라고 사정한 적이 있느냐라고 고백하면서요, 너희의 충고가 나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고 욥은 엘리바스에게 한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욥은 고백합니다. 욥기서 6장 24절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가르치고 내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 하라. 그러면 내가 침묵을 지키겠다. 진실한 말은 설득력이 있는 법이다. 너희의 비난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우리는 욥의 고백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진실한 말에는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주변의 친구나 이웃을 대할 때, 그리고 교회의 다른 성도분들을 대할 때 얼마만큼이나 진실한 마음으로 그 분들을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도 엘리바스처럼 옳고 그름만 따지면서, 그래서 논리적인 것만은 앞세우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한다 말하면서 충고와 책망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과 말투를 다시 보시면요, 욥기 5장 2절에서 4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요, 분노는 미련한 자를 죽이고 질투는 어리석은 자를 죽이는 법이다. 나는 미련한 자가 잠시 성공하다가 그의 집안의 저주를 받아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자녀들은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고 법정에서 시달림을 당해도 그들을 변호해 줄 자가 없다. 엘리바스의 말을 다시 인용해서 다시 표현하면요, 이복의 욥, 분노는 미련한 자를 죽이고 질투는 어리석은 자를 죽이는 거라네. 그러니 그만 분노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그만 멈추게나. 나는 미련한 자가 그의 자녀들과 그의 전 재산을 다 날리는 것을 보았네. 그래서 만약 내가 너였으면 너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나 같으면 너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바스는요, 욥의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런 의로움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상황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욥의 겉모습, 눈에 보여지는 욥의 상황만을 보면서 그를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욥기 5장 6절 7절을 보시면은 엘리바스는 욥에게 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불에서 불티가 나오는 것처럼 인생은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고 있다. 내가 만약 너였다면 나는 하나님을 찾아서 나의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엘리바스는요, 만약 내가 너였으면 이렇게 했겠다라는 질책에 가까운 말투로
욥에게 가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엘리바스의 이러한 모습이 엘리바스만의 모습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만 보더라도요, 저는 제 아내 정은 사모에게 말할 때 어떠한 말투로 말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은 사모에게 말하는 말투에서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입장, 내 스케줄, 나의 기준이 우선순위가 되면서요, 거의 나 이거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준비해, 이렇게 통보식으로 이야기했던 모습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에게 말하는 방식도요, 말투, 내 자신도 모르게 훈육을 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군대에서 그냥 부하 직원들에게 말하는 말투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던 내 잘못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정은 사모에게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딸에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연히 내 아내, 내 딸들, 내 가족들이 저 잘기를 바라면서 충고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올바른 말을 전하기 이전에 올바른 말을 전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논리적이고 올바른 말 100마디가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가장의 위치에서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듯이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답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욥이 친구들에게 정말로 듣고 싶어 했던 것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진심이 담긴 진실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가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이성적인 말을 먼저 한 것입니다. 말만 한 것입니다. 말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서도 흔하게 나올 수 있고 아주 쉽게 보일 수 있고요, 지금도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엘리바스와 같은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올바른 말, 논리적인 말, 지적하는 말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의 상황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서로의 신뢰가 쌓인 후에 전하는 권면과 논리는 그 영혼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권면과 충고를 해 주시는 분의 진실성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피해 다녔던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같이 지내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의 행동이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두가 싫어하는 삭개오를 부르셨고요, 그의 집에 직접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하시며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삭개오의 죄가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묻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요, 그들의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셨고요, 진심으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치유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 삭개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요,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논리적인 지적,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죄성을 가진 우리의 판단은 정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8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안을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성경은 인간의 혀가 마치 죽이는 화살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혀, 인간의 말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 모든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걸작품인 그 우리들, 영혼들을 우리의 어리석은 거짓된 말로 우리는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요, 겉으로 위하는 척, 겉으로 아껴주는 척 평화를 말하지만 그 실상은 내 자신의 생각만이 기준이 되어서 나의 주장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몰래 비방하기도 하고요, 상대방에 대한 거짓 증언을 몰래 서스름 없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목적을 달성해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정죄가 아니고 비판이 아니고 비방이 아니고 책망이 아니라요, 이웃과 함께 웃고 울며 서로의 슬픔과 아픔과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울고 웃고 그들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영혼에 대한 진실성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진실성 없이는 그 영혼에 대한 진실된 눈물과 기쁨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더운 나라나 그 지역을 보시면요, 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날이면은 집안에 있는 모든 그런 양동이들을 가지고 나와서 빗물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비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하나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니까요, 비가 내리는 동안 물을 담기 위해서 내놓은 그 항아리에 뚜껑을 열어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아무리 비가 많이 왔어도 항아리가 닫혀 있으면 단 한 방울의 비는 당연히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없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말, 겉면의 말을 많이 해준다 해도요, 그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떠한 좋은 말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상대방을 보면서요, 저 사람은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아, 전혀 말이 먹히지 않는다라고 말하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요, 그 상대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말을 전하는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진실성을 가지고 그 영혼을 대하고 있었는지, 얼마만큼이나 그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이해하고 있었는지, 얼마만큼이나 그 영혼의 상황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하는 마음 자세가 아닌가를 우리는 다시금 깊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겉면이 좋은 겉면이 되고 충고가 올바른 충고가 되고 위로가 진실된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을 전하는 자가 먼저 상대방을 아끼는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진실된 마음은 항아리 뚜껑과 같은 그 무거운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엘리바스의 충고와 그 충고를 듣고 괴로워하는 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상황들을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경험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힘든 고난을 잠깐 벗어나기 위해서요, 마취 주사와 같은 그런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 그리고 기쁨과 감동을 말씀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 안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말, 이성적인 말, 논리적인 말도 중요하지만요,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진실된 마음이 한 영혼의 무거운 마음의 문을 열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면서요, 사랑의 마음과 진심 어린 말로 한 영혼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시면서요,
위로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선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게 하시고 잠깐의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세상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참된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으로 다른 영혼들에게 다가가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선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주변의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